라가 수문앞 광장에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흥회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셨다. 신실, 약속을 지키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을 어기고 배반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실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다. 그랬으면 은혜 받은 대로 해야 되는데 배은 망덕. 그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실천하자는 거죠. 실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자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금하자. 통혼이란 얘기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서 혼인하는 거, 통혼, 자혼이라죠. 이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하다 보면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것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준이 상향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하향 평준화 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정리하자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자. 안식일 지키는 거는 주일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인가.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 이제 물건 팔러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성 안에. 그러면 여기 안식일 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날은 우리가 다 장사하고 다 이렇게 유통을 하지만 안식일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막 이렇게 섞어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 제대로 지키자 했고, 이제 연장선에서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자. 안식년. 그래서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그래서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언약을 지키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얘기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전 제사가 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자. 그래서 성전 제사를 유지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교제하죠. 그 다음에 양육하죠. 또 봉사하죠. 전도 선교하죠. 그런 그 교회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목사님도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건물을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본연의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그 유기적인 그런 그 생명력이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전 제사를 유지하고 회복하도록 하자.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아주 그 뿌리 중에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는데 한 석 달 걸렸죠. 그래서 석 달 걸려서 시내산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캠핑을 하면서 니들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헌법도 주죠. 이제 십계명도 주죠. 그러고 나서 성막을 주죠. 성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잖아요. 광야에서 천막을 피고 또 천막을 접고 이동할 수 있는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주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막이 됐다, 성전이 됐는데 성전이에요. 성전. 생활의 중심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게 바로 이제 예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예배에도 보면, 제사에도 보면 5가지의 큰 제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용도에 맞게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날도 이제 다 구분되어 있죠.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그런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날은 언제다. 7월달 되면 뭐 대속제일도 있고, 뭐 매월 초에는 또 월삭 드리죠.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날도 정하고 예배드리는 종류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제사장, 구별된 제사장만 제사를 집례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레위지파를 세우죠.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세상적인 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라. 레위지파를 섬기고 세우고 그래서 찬양대도 세우고 성전 문지기들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성전의 성물들 여러 가지 거룩한 물품들이 있는데 그 물품들도 관리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걸 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되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만약에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거나 혹은 성전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혹은 성전이 굉장히 위축되거나 혹은 제사장들이 뭐 어디로 가버리거나 또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면 뭐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되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가 수문화 광장에서 부흥회를 착 하면서 안식일을 지킵시다. 안식년을 지킵시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거 그만둡시다. 이제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재정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갈라져 가지고 북쪽의 10지파는 그 아수르에 망해버렸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이제 바벨론에 망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또 성전이 불탔잖아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 가지고 제2의 성전을 지었죠. 그때 지도자가 이제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혹은 제2의 성전이다.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제2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짓긴 지었잖아요. 70년 후에. 그런데 그 성전이 굉장히 좀 초라하고 관리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규모나 수준도 그렇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늘 침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했죠.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느헤미야를 모셔다가 이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도 재건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성전이 초라하긴 하지만 제2의 성전이 이미 복구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또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은혜 충만, 정말 은혜 충만하는 그런 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으니 이 의무들을 잘 실행에 옮깁시다.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 제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첫 번째가 32절입니다.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그러니까 1년 단위죠.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 성전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이 얼마냐면 3분의 1 세겔. 세겔, 3분의 1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전세가 부과가 되는데 1년마다 그게 3분의 1 세겔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2분의 1 세겔이거든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근데 이때 보면 3분의 1 세겔이니까 조금 깎아준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전세도 안 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3분의 1이지만 3분의 1 세겔의 성전세를 냅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세겔은 뭐냐면 속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전. 자, 이것의 배경은 뭔가 하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가서 바로가 항복했을 때 뭐냐면 초태생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짐승 중에서 처음 것도 죽고, 그 다음에 아들들 중에서도 처음 것이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어. 그러니까 처음 난 거는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에는 초태생이 안 죽었어. 그러니까는 죽어야 될 그 장자들이 멀쩡히 살았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6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 해서 뛰어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감사지, 감사. 땡큐. 죽을 목숨인데 살려줘서 감사. 그러니까 이 목숨값이 얼마예요? 목숨값이 목숨값이지. 그래서 그러면 네 모가지 내놔라 그러면은 다 죽잖아. 그러니까 이제 속전, 내가 죽었다고 치고 살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그 내 몸값을 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속전이에요. 이게 이제 성전세의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유지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죽은 목숨이야. 죄 가운데 죽었어. 근데 이제 예수님 믿어서 살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 네 생명값이 얼마야? 라고 할 때 1년에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해가지고 정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자원하는 대로 내 형편대로 정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3분의 1 세겔이다.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디서 쓰느냐? 용도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그래서 쭉 용도가 나오는데, 자, 진설병이라고 한 얘기는 뭐야? 병이라는 얘기는 떡이에요, 떡. 한자 표기죠, 그죠? 진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진수성찬해서 이렇게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채워 넣는 거죠. 어디다가요? 성전에다가 상에다가 떡을 이렇게 올려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은 뭐냐면 12덩이에요, 12덩이. 그래서 하나, 둘, 열둘. 열둘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열해서 내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떡을 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이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일주일이. 그러면 새 떡으로 바꾸고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거 얻어먹었어. 이거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진설병 하려면 떡상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내놓으려고 하면 돈 들잖아요. 예를 들면 속전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상 드리는 소제. 소제는 5대 제사 중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땀을 흘렸지만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들이 나와서 먹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 드려요. 소제예요. 그 소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전 중에서 소제 드릴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드리는 번제. 번제는 이제 불태운다. 불태우는 제사인데 이거는 자기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내 생명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릴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태울 수가 없으니까 대신 태우는 게 뭔가 하면 이 기름이 많아가지고 연기가 잘 나는 거. 이런 걸 태우는데 이게 짐승이잖아요. 짐승을 잡아다가 양이나 이런 걸 잡아다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는 항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1년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할 때 번제를 드릴 때 항상 드리는 제물들이 있잖아요. 상번제. 거기에 드는 비용, 그 속전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 그럴 때 이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라는 얘기는 매월 초, 월삭,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마다, 그 다음에 30일, 한 달마다, 그 다음에 정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6월절, 맥주절, 수장절, 3대 절기, 이런 큰 절기, 이럴 때 드는 비용이 있죠. 그 비용도 이 속전에서 다 충당을 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물과 그랬죠. 성물은 뭐냐면 성전에 있는 물품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제단도 있고, 예를 들면은 거기에 뭐 집게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등대가 있잖아요. 불을 밝히는 등대도 있고, 그 다음에 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휘장, 천막을 그 성전의 뜰 관리하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죠, 그죠? 이제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보수하려고 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제 개인의 죄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저지른 죄는 자기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 재물을 가져서 속죄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속전, 성전 세회 낸 것 중에서 여기에 속죄제에 드는 비용을 충당을 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기타 등등, 성전이 비세면 또 지붕도 막아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보수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타 등등 비용이 들면 모두 다 속전.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네 죽을래? 살았으니까. 아니 나 안 죽을래요? 그러면 네가 대신해서 성전 세금 내라 해가지고 이제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뭘로? 예, 너희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은 내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죄 가운데 죽었거든. 근데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나를 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렸기 때문에 주인은 누구야? 주인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다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다 내놔야 돼. 그러면 우리 중에 목숨 내놓으면 다 죽은 시체인데,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으니까 그 대신에 내놔. 네 몸값에 해당하는 거 다 내놔, 그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진 뭐 재능이라든지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물질의 일부라든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내놓는데 죽은 놈 살려놨으니까 다 예수님 거지.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내가 일주일 중에서 엿새는 마음대로 쓰라 했으니까 쓰고 하루는 주님의 것으로 바칠게요. 내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중에 10의 1은 주님의 것으로 알고 내가 바칠게요. 그럼 내 건강이 있으면 내가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게 얼마나 신경인지 몰라? 망가지면 형편없어? 망가지면 형편없어? 오늘 오전부터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재수가 없는 날이에요. 콜레스테롤 그 약을 이제 고지혈 이제 먹잖아요. 제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10ml씩 조금 소량을 먹고 있는데, 그거 안 먹으면 그 고지혈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유전적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올라와 버려. 막 300씩 막 튀어버려. 그래서 수년간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유지해서 10ml만 하세요.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갔더니 오늘 20ml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지금 LDL이 119입니다. 그래.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정도로 안 좋은가요? 그랬더니 아니거든요. HDL이 엄청 높아요. 모르신 분들은 그냥 지금 좀 조세 이럴 때 좋은 겁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한 55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나쁜 사람들은 그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60 정도 되면 좋은 건데 80 되면 더 좋은 거지. 근데 뭐 특별하게 국가대표 운동선수 이런 선수 되면은 막 이렇게 80 이상 100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100이 넘어 나왔어. 그래서 HDL이 그 정도는 아닌데 이상하게 한 80 정도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그런데 LDL은 이제 낮은 콜레스테롤인데 이제 그놈이 119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경계선이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120까지인데 거의 수준에 도달했으니까 약을 좀 올려보자는 거예요. 10년째 내가 계속 10ml 먹고도 이상이 없는데 왜 오늘 가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좀 막 이러다가 집에 와서 다시 그 검사지 쪽지를 봤는데 150까지를 거의 정상으로 표시돼 있더라고. 근데 선생님께서 무슨 씨였는지 뭐가 앉혀놓고는 푹 양 더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좀 혈압이 막 올랐습니다. 그때 오늘 안 좋아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진짜 건강하면은 진짜 좋은 거예요. 건강 나쁘면 뭐예요? 그거 다 손해인데 가진 거 다 뭐예요? 그래 네 몸 내놔 그럴 때 건강의 일부를 가지고 봉사하는 데서 얼마나 좋을까? 그냥 기부서하고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할래요? 아니면 건강해서 펄펄 뛰어다니면서
와서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또 막 화장실이 그건가 변기 청소하고 이거 할래요. 건강해서 하는 게 낫지. 아멘. 네, 보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성전을 제대로 유지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금이 있는데 그 세금 내라. 세금 왜 낸대요? 네가 죽은 목숨인데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네 목 내놓을래? 성전 3분의 1 세겔 내놓을래? 3분의 1 세겔이 훨씬 싸죠? 아멘? 그냥 다 내놓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그냥 다 걷어가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죠.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가 제대로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기능이 되도록 하고 교역자들 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유리창 깨지면 유리창 누가 하냐? 우리가 하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막 안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세례문답 갔을 때 교인의 의무가 뭐냐? 대답 못 해가지고 목사님이 답답했든지 성질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창 깨지면 누가 해야 되겠어? 내가 할 게 뭐예요? 유리창 깨지는 걸 내가 대학생일 때 그런 거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살림해 본 사람도 아닌데 가만히 있었더니 그러면 그거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지. 그러니까 네가 그걸 해야 되는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리창 끼워본 적은 없어. 헌금은 했지만. 헌금왕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만 막 이렇게 춥고 덥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그 에어컨도 하고 난방도 하고 다 하지. 누가 하는데? 딴 사람이 하는 건 내가 가서 빌려서나 공짜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여기 지금 도시 그 기반 시설이 돼 있는데 이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근데 막 우리나라 너무 잘 해놨어. 우리 동네 전부 다 뭐 그 산책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막 나무 심고 뭐 온갖 거 다 해놨잖아요. 그거 다 세금이요. 난 세금 하나도 안 하고 그런다면은 그건 공짜로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집 땅 밟고 다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국가에서 해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 우리가 신실해야 돼. 하나님 언제나 은혜로우셔. 우리도 그 받은 바 은혜에 배은망덕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잘 활성화되도록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너 뭐 했는데 했더니 나 모르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의문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34절에 지금 성전 제사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시대니까 좀 이해를 하고 좀 들으세요. 나무를 사르겠다는 말은 뭐예요? 나무를 불태웠다는 얘기죠. 여기서 불태우는 데는 뭐 때문에 불태웁니까? 지금 성전의 제사가 그 당시에는 짐승 위주로 돼 있잖아요. 속죄니까 속죄 뭐 하고 이런 번제하고 하니까 이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대부분 드리거든요. 곡식 드리는 소제 말고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불 필요하잖아요. 지금 같은 가스불로 하면 되겠지. 그 당시에 뭐가요? 그냥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떼는 불밖에 없었어요. 화목. 근데 모세 시대만 하더라도 이쪽 이스라엘 이쪽 땅이 팔레스틴 땅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나무도 숲도 우거졌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 유명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대머리였대지. 대머리는 딱 생각할 때 엘리사 후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엘리사 보고 뭐라 했어요? 대머리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몰래 보내서 곰이 나와서 물어뜯어 죽였대지. 애들 하나님 놀린다고, 엘리사 놀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곰이 서식할 정도, 혹은 다윗이 물매를 쓸 때 곰과 사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뻥 그 거짓말했겠어요? 아니지, 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목장에서 볼 때는 그 맹수들도 막 나타나고 했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풀이 있어도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 무슨 사자고 곰이니까 없어. 근데 이거는 이제 환경이 변화된 거라고 보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숲이 우거진 숲이 사라지게 되면 나무가 희귀하니까 땔감이 그래서 성전에서 뭐냐면 그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할 때 화목이 불 뗄 수 있는 나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다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보면 교회 역사에 보면 그 교회가 너무나 재정이 없고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옛날에 뭐 했습니까?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이 아주 빈곤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1조를 내는데 11조 내는 건 마땅치 않으니까 성미를 내지 성미.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가방에다가 성경 찬송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머니가 들었으니 그게 바로 성미라. 쌀인데 미. 거룩한 쌀이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담으면은 그 성미함이 있어가지고 거기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역자들 그걸로 쌀 나눠줬다고. 그리고 제가 대만 선교사 그 선교사 중학생 때 제가 그 전도사잖아요. 중고등 맡아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 이번 달에 그 성미예요. 그리고 그 쌀 자루에다가 그걸 메고 집에까지 배달해 줬어요. 그러더니 선교사가 됐어.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나무가 필요해. 그럼 나무 가자고 그러면 다 나무 가져오는 거야. 근데 언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쌀 가져와 그러면 쌀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교회 막 물난리 나가지고 옛날에 물난리 나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뭐 그릇이나 이런 거 막 불파내려고 수해 입었을 때 들고 막 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들의 집이지. 그러니까 성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모든 거는 뭐예요? 자급자족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되려고 그러면은 그 자급자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히 여겨야 돼. 자꾸만 저 구제금이나 재난기금 많이 준다는데 주긴 줘야 돼요. 근데 근본으로요 받아먹고 산다는 정신이 들어가면 안 돼. 교인들이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전도해야지 누가 전도에다 갖다 앉혔냐고. 우리 재정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해야지. 만약에 교회에 나무 땔감이 부족하면 땔감 우리가 가져와야지 누가 가져오냐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나무가 없는데 어디 가서 구해와. 그러니까 하나씩이라도 가져와서 우리 다 모아서 하자. 그게 바로 참여고 협동인데 그렇게 해서 성전 유지가 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다시 말합니다. 해마다 매년마다요.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토지소산이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곡식이나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뭐 보리나 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얘기에서 처음 나오는 거, 맨 처음에 거두는 수확, 각종 과목의 첫 열매. 과목은 뭐예요? 과실인데 과일은 뭐냐? 포도, 무화과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과일의 첫 열매. 그 똑같은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땅에서 농사에서 나오는 거는 과일이나 처음 나오는 건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해가지고 씨를 뿌리면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지만 이게 수확하게 되니까 수확하는 거 첫 거는 뭐냐? 하나님 거다. 다 하나님 주시는 건데 처음에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곡식이나 과일은 하나님 그 성전에 그 제사 드리는데도 쓰지만은 주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그 먹고 사는 생활에 공급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공급하는데 쓰도록 첫 것을 드려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맞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맞는 거죠. 자, 36절에 보니까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원리는 처음 것이에요. 처음 것. 그래서 앞에 이제 속전 우리의 목숨값을 3분의 1 세계를 내놔라 했잖아요. 예, 그거하고 여기 맏아들들의 그 생명값을 내는 거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목배다가 갖다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형편 아니까 그냥 아들을 바쳤다 생각하고 속전으로 대신해. 그렇게 되니까 아멘 하죠. 몰라요? 아들이 열인데 첫 아들은 갖다 목을 베고 싶으면 베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지.
그래가지고 대신해서 속전한다 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속전하면 되지 뭐하러 아들 목을 갖다 베냐고 말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거는 뭐냐면 짐승들이잖아요. 짐승들은 속전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하면 그냥 내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난 가축들은 하나님의 그 제물 되어서 각종 제사를 드리는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가축을 주셨으니까 그 중에 제일 먼저 난 건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 내가 돈으로 낼 거야. 안 돼.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사 드릴 때 제물로서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쓸 거니까 진짜 첫 가축 짐승은 내놔 해가지고 낸 거예요.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처음 것을 내고 또 가축은 가축대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내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목을 낼 수는 없으니까 속전으로 해서 3개, 3분의 1 세개를 내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말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활 속에서 성전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성전에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하니까 은혜는 누가 받아요? 은혜는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겠죠.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의 제사가 유지되고 활성화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고, 또 여기에 와서 그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지난날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는 하나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쭉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배은망덕하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항상 딴소리하고 배신하더라. 그리 하지 말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막 자포나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성전을 제대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센터가 되는 그런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활성화가 되도 하는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핵심이 바로 이 성전, 교회, 성전 예배, 우리의 예배, 여기에 활성화 있는데 우리의 생활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고쳐지고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지게 되고 우리의 미래 앞날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귀히 여기라는 교회. 교회 섬기는 이들을 귀히 여기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의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나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동참해서 당당하게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회복인데 이 성전 회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노력이 나와야 된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면 내가 죽지는 못하지만은 주일 정도는 예배드리는 날로 섬기고 내 모든 것을 다 못 드린다 하더라도 소득의 11조 정도는 드리고,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내가 직업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지만 내 재능 하나님 앞에 100%는 못 드리죠. 풀타임으로. 그렇지만 내가 작은 부분 중에 일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쓰게 되고 드리게 되고, 그게 바로 성전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활성화시키는 주님을 부유케 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더 나아지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더 든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순환이. 영혼이 잘 되라, 교회가 잘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되고, 그래서 잘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별빛만한 게 달빛만한 게 되고 달빛만한 게 햇빛만한 게 되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내가 성도로서 내 책임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진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그릇이 지금 종이 그릇 됐다가 나무 그릇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은 같은 그릇이 됐다가 나중에는 금 같은 그릇이 돼가지고 점점 나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 그것도 아까워. 2주일에 한 번만 가? 그것도 아까워. 한 달에 한 번만 가? 그것도 아까워. 그 처음에는 막 헌금도 하다가 누군가 하겠지.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쓸 데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점점 이제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미끄러지는 이 생활이, 교회와 멀어지는 생활, 예수님과 멀어지는 생활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습관이 되다 보면 거기 먼지가 앉아버려요. 그 먼지가 앉아버리게 되면 뭐냐면 점점 더러우니까 점점 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져 가는 거고, 가까이 가게 되면 더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제사를 귀히 여기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더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큰 언약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 닫아버리자. 예배는 줄여버리자. 우리의 의무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줄이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세상적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점점 이렇게 미끄러지는 생활하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거나 포로되거나, 포로 갔다 와서도 지금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아가지고 세금이나 막 내야 되고 거기서 막 다 가난하게 되고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맺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회복해서 유지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됩시다 라고 에스라가 호소했는데, 교회를 귀히 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유케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바를 더 많이 감당해서 우리의 그릇대로 준비된 대로 차고도 넘치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 집회를 열면서 오늘 호소했던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 제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또 성전 제사가 활발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복이 되도록 우리가 할 의무를 다합시다 라고 할 때 아멘 했습니다. 속전도 내고 화목도 내고 처음 것에 대해서도 모든 걸 하나님께 갖다 바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옆에 바로 서서 그 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